안녕하십니까. 교회미술 2000년 이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강의와 약간 겹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되는 로마, 바로 로마의 미술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미술 2000년 처음을 시작할 때 로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미술이 시작했는지, 카타콤베라든지 바티칸에 대한 베드로 성당, 첫 번째 베드로 성당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번째 강의가 되었는데요. 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간 더 흘러갔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라는 시기에 로마에서 어떤 교회 미술이 꽃피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술의 주인공은 바로 교황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교황님이 계신 곳이 바로 로마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얘기할 때 로마의 역사는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논의를 해볼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로마를 기억한다면 첫 번째 로마가 있죠. 고대 로마입니다. 황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영웅들이 활약하던 고대 로마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고대 로마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고대 로마를 아주 좁혀서 말한다면 5세기경에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로마가 몰락하였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술의 주인공 교황님이 바로 이후에도 로마에 자리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새로운 교황, 그리스도계의 황제께서 바로 로마 바티칸에 자리하게 되시면서 이후 오늘날까지도 그 고대 로마 이후에 로마는 그리스도계의 중심지가 돼서 지금까지도 세계의 그리스도 신앙의 수도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미술이 어떻게 틀을 잡고 발전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서 본 광경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길이 쭉 열어져 있고요. 길의 끝에는 동그란 그 성이 보이는데요. 산탄젤로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티베르 강이 흐르고요. 로마의 전경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베드로 성당 자리에서 바라다본 베드로 그 광장과 로마의 전경인데요. 이 광장이 진정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교적 순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보신다면 좀 더 의미가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 광장을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교의 황제 교황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고 그 교황이 직접 주재하시는 미사라든지 여러 행사의 무대로서 바로 베드로 광장이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 저 수많은 인파들의 아마 생각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교황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일반 TV를 볼 때는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부활절 미사 때 교황 성하께서 직접 이 베드로 광장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시고 또 나아가셔서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린 수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지금 열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는 그리스도계에서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황이 계시고 그 교황님의 영적 가르침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로마가 되는 곳이죠. 다만 그것이 도시이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곳에 가면 여러 문화가 있고 고대 로마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그 로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그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는 바로 교황 성하 베드로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로마 주교인
그 베드로 성인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바로 교황님께서 자리한 곳이고, 이곳을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지 순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만약에 그 성지 순례의 대상으로 교황님을 지금과 같이 만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흥분되고 아마 영적으로 충만한 여행이 순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장면도 조금 더 볼까요? 예, 지금 베드로 성당 앞에 신자들이 운집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몇몇 장면을 보면 좀 더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디입니까? 예, 정말 교황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이러한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때는 이제 광화문 광장이 베드로 광장의 역할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황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이 순간만큼은 광화문 광장이 베드로 광장에 주었던 감동을 주었던 바로 그런 곳으로 변화되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직전의 교황님이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모습이신데요. 제가 이 교황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혹시 이 자세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로마에 갔을 때 교황님께서 저런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 바로 축복을 내리고 강복을 내리시는 바로 그런 자세인데요. 교황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자세가 바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는 바로 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는 미술로도 증명이 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지금 베르닌이라는 17세기, 아마 우리가 다음 나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베르닌이라는 조각가가 교황 성하 우르바누스 8세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고, 그 교황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 이 순간을 조각으로 만들었던 이런 예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황의 지위는 물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바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 안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 로마 주교이신 베드로 성인께서 지금 하느님께서 열쇠를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도 열리는 소위 천국의 열쇠를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주게 되는데요. 저 열쇠는 이후에도 교황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베드로 성인께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그 열쇠를 받고 있는 저 장면입니다. 바로 첫 번째 로마 주교가 베드로 성인이 되시고요. 이후에도 계속 그 로마 주교가 교황의 자리를 전통적으로 잇게 됩니다.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베드로 성인께서 열쇠로 파라다이스라고 써 있는 천국을 지금 교황의 손을 인도하면서 열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교황의 어떤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그 그림들을 그리면서 교황의 권위가 어디서 오고 그 권위를 통해서 천국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일반 신자들에게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이제 로마의 모습들을 한번 쭉 볼 텐데요. 예, 고대 로마 이래로 로마는 여러 개의 언덕으로 좀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로마의 모습은 콜로세움부터 나보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쪽인데요. 실제로 티베르강 건너편에 있는 바티칸은 고대 로마의 권역에서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개의 언덕이 지금 전통적인 언덕이 보이고 있고요. 그 건너편에 바티칸이 보이게 됩니다. 지도가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 고대 로마 이래로 그리스도교의 상징하는 2개의 중요한 성당이 로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당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 성당이죠. 우리가 라테라노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요한 성당도 그 베드로 성당만큼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번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마의 모습은 그 당시 목판으로 제작된 모습입니다.
뉘렌베르크에서 제작된 그 연대기에 들어간 로마의 모습인데요. 간간히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뭐 원형 콜로세움이라든지 산탄젤로 성당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중앙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나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바티칸의 모습이 물론 그 당시에 목판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아주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 좀 약간 도식화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안 가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목판을 보면서 로마의 순례, 로마로 한번 가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아마 더 가졌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로마의 전경인데요. 지금 보시면 로마가 고대와 중세를 지나가면서 그 여러 신장로를 통해 갖고 좀 반듯반듯한 요즘으로 치면은 현대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맨 중앙에 있는 저 성당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고요. 그 전후 좌우로 해서 여러 바티칸과 그 라테란 성당이 큰 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로마는 수천 년 이어졌지만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새로운 현대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로마 이후 중세 이후에는 굉장히 쇠락은 했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5세기 16세기의 로마는 지금과 같은 웅장한 도시의 틀을 한 발 한 발 또 갖춰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로마이면서 가톨릭 세계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의 수도임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16세기, 17세기 특히 이 시대를 집중적으로 로마는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물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이른 시기지만 이미 일찍이 16, 17세기가 되면 지금과 같이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이전 로마에 갔고 그 로마의 웅장함에 탐복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로마를 찾았던 수많은 순례객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면서 그 고향에서 로마와 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로마는 중세 이래로 르네상스 이래로 유럽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또 한 번 지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를 누군가 지으려고 했다면 그 기준을 반드시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리도 그렇고요. 베를린도 그렇고요. 런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면 미국 워싱턴 DC 바로 이러한 곳들도 가면 지금 우리가 로마에서 봤던 그 웅장함과 거대함을 기초로 해서 새로 짓는 여러 도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마 워싱턴 DC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로마를 아는 하나의 또 하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죠. 유럽 도시의 원형으로서의 로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럴 주제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의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바로 바티칸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옛날에 바티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 성당의 모습이 지금 영어로는 써 있는데 Old Saint Peters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산탄젤로 성과 이어지는 그 길은 이 당시에는 중세 시대는 아주 꾸불탕 아주 휘어져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 광장이 있었는데요. 르네상스와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소위 바로크 17세기를 거쳐서 지금과 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런 모습들은 원래 꾸불탕했던 중세에 익었던 길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교황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반듯반듯한 소위 말하는 4차선, 6차선, 8차선 도로로 확장되어 가던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축은 우리가 지금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1번 바티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은 저 7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성당, 라테라노 성당 같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쭉 보시게 되겠지만 그 바티칸과 이 라테라노 성당은 큰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통해 갖고 이 두 대성당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로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티베르 강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로마의 구 로마가 중심이 되고 바티칸은 지금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바티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점차 로마는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지금과 같이 반듯반듯하고 길이 시원시원하게 난 아주 현대적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바로 변화는 역대 교황께서 로마를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수도로서 그 품위에 맞는, 그 격에 맞는 그 외관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도시개혁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은 그 교황님께서 그리스도교의 수장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바로 로마를 아름답게 꾸미고 로마의 도시 설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황님께서는 식스투스 4세의 모습인데요. 식스투스 4세가 바티칸 도서관 입구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교황은 여러 역할 중에서 그 도시의 설계자이면서 이 로마의 신전과 길, 광장, 그리고 성벽과 다리를 만들면서 문화와 문물, 이 도서관까지도 세우는 일종의 그러한 시티 플래너, 그리고 문화를 진작시키는 어떻게 보면 예술계의 최고의 후원자의 역할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 밑에 교황님 바로 밑에 있는 글에 적혀져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역대 교황 모두 포함해서 여러 고민 중에 하나가 로마를 어떻게 더 그리스도교의 수도로서 더 격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간 과정의 결과가 지금 로마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베드로 광장이 아래쪽에 보이는데요. 그 위쪽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교황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청의 핵심은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성당의 이라고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베드로 성당과 교황청 그 사이에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시스티나 예배당인데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은 우리가 방금 봤던 식스투스 4세께서 건립한 성당이기 때문에 시스티나 채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외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원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천장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미켈란젤로의 창세기 이야기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별이나 이런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이 예배당이 완성된 직후에는 아랫단 윗단 정도의 그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1세기를 다룬 이야기들이 거대한 벽화로 만들어져서 1470년부터 80년, 90년대까지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베드로에게 열쇠를 내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이런 그림들이 다 여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 중앙 제대를 바라다 보게 되면 왼쪽으로는 모세의 이야기, 오른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들도 그 지금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페루지노의 그림도 여기에 좀 그려져 있고요. 아마 그 시스티나 예배당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아요. 교황님의 전용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교황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선택되어서 이 시스티나 예배당 안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남긴 굉장히 중요한 작품 하나가 지금도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피에타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애도하고 계시는 성모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고대 조각을 능가할 만큼 아름답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조각이 당시 사람이 만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게 아니라 고대 조각가가 만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만들었을 때는 거의 뭐 20세 초반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고 싶어서 성모님을 그 어깨띠에 자기 이름을 좀 집어넣었다. 후대에 더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그런 일화가 나올 정도로 피에타라는 이 조각의 주제를 굉장히 고대의 어떤 억제된 어떤 정서와 함께 아주 균형 있는 표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그 고대의 전통과 새로운 종교적 묵상이 연결된 굉장히 놀라운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소위 말하는 1500년이 시작할 그 시점에 로마의 어떤 어떻게 보면 미적 취향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교황님들의 관심사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고대 로마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운 조각, 그런 표현력을 어떻게 그리스도교 내에서 해석하고 그것들을 좀 더 그 교황의 권위에 맞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끌어낼 것인가. 이것들이 바로 역대 르네상스 교황님들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럽에서 제작되었던 피에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순환을 받으신 다음에 지금 그 죽음의 잠에 지금 빠졌는데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성모의 눈은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방금 봤던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비하면 성모님을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옷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고통받은 신체 같은 것들은 지금 이런 조각들은 양식적으로는 고딕이라고 중세의 어떤 후기에서 보이는 그 표현력들이 잘 드러난 그런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되돌아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 지금과 같은 대리석을 이용해서 웅장하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아주 잘 운동선수처럼 잘 단련된 균형 있는 그런 신체와 아주 그런 비례를 가진 위대한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신체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을 또 그 바라다 보시는 성모님이 보이는 그 저런 우아함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미와 그리스도교적인 성찰이 어우러진 이런 조각으로 그야말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이 업그레이드한 게 미켈란젤로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만 저희가 이제 북유럽 미술을 놓고 보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지만 알프스 남부라고 하는 소위 남부에서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고전 전통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곳에서의 미술과 알프스 북쪽,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에서 유행하는 미술은 같은 종교 텍스트를 놓고도 해석이 좀 달랐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교 내에서 미술을 놓고 본다면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 북부 유럽에서는 어떤 같은 주제를 접근해 나가는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림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똑같습니다. 성모와 아기 예수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고 보시면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이죠. 지금 왼쪽의 경우는 마사치오라는 이탈리아 작가, 소위 원근법을 거의 최초로 회화에 적용시켜서 안착시킨 그러한 역할을 한 마사치오의 작품인데요.
성모님과 아기 예수를 그리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고대 조각에서 등장한 인물들을 이곳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성모님의 옷자락, 저 웅장하게 꺾여 있는 저런 주름이라든지 특히 아기 예수의 저 몸집, 뭐 체력도 좋고 움직임도 좋습니다. 특히 저 손가락을 빨고 있는 저런 자세들, 저기서 보이는 어떤 드로잉의 능력들, 이게 아주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비슷한 시기 북유럽에서 그려진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신화적으로 미화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여염집 부인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하고 일반적인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모습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비교해 봐도 그 마사치오에서 보이던 웅장함보다는 좀 더 가녀리고 섬세하고 귀여운 모습의 아기 예수, 우리아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모님이 앉아 계신 저 의자도 마사치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진짜 옥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웅장하게 만들어진 대리석, 다부진 그런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성모님이 그냥 일반적인 주택 안에 응접실에 앉아서 지금 책을 읽고 계시고요. 그 와중에서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 여인과 아이를 성모라고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만큼 그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그림을 그린 그 로베르 깡빵이라는 작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장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머리를 보시면 그 뒤에 난로가 있고 난로 가리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난로 가리개이지만 누가 봐도 저 난로 가리개는 성모님 머리 뒤에서 일종의 후광처럼 우리가 성녀들의 모습을 그릴 때 빼놓지 않는 후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후광으로 보이지 않고 난로 가리개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뒤에다 불꽃도 집어넣습니다. 자, 불빛이 드러나는 그런 위대한 성모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표현해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표현, 고전적 웅장함을 가져와서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앙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이탈리아적인 어떤 태도와 이 북부 그 유럽에서 보여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의 일상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찾으려고 했던 저런 태도의 차이점은 이게 이전 100년 후에 소위 가톨릭 세계의 어떻게 보면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개신교 신앙이 이러한 북유럽 중심에서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암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와는 다른 그 성인 성녀를 그리는 그런 전통이 북유럽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감수성과 다른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접근 태도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깡병이 있었던 도시는 투르네라는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의 아마 길 모습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성모님을 미화시키기보다는 정말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는 일상화된 그런 모습으로 잡아서 그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런 세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벨기에라든지 소위 이 그림이 그려져 있던 그런 투르네라는 곳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런 주택들이 보이는데요. 저 지붕선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벽돌을 이용해서요. 그런 모습들이 방금 봤던 그림의 그 창을 통해서 본 그 도시 풍경하고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베르 깡방이 그린 성모 히보 이야기인데요. 이런 그림들도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그림들하고 놓고 보면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좀 더 공간에 대한 원근법적 표현보다는 공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대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우리가 북유럽 이야기를 했으니까 북유럽의 가장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 북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얀 바니 아이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 겐트라는 우리가 헨트라고도 부르는 이 도시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이 얀 바니 아이크와 그 형제 휴버트 바니 아이크의 동상이 새겨져 있을 만큼 거의 벨기에의 국민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화가의 그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특히 이 얀 바니 아이크가 그린 이런 겐트 재단화를 보시면 그 이탈리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충분히 신의 세계를 웅장하고 크게 그리는 모습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까 봤던 그대로 굉장히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고요. 이상화됨 없이 일반적인 신자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다 보면 일상화된 어떤 모습으로서 그 속에서 신의 세계의 웅장한 세계들을 또 한번 펼쳐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날개가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의 모습인데요. 겐트 재단화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 지금 그 전시관 앞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과 놓게 보면 굉장히 웅장한 크기의 대규모 제대화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얀 바니 아이크가 그린 거하고 마사치오가 그린 것을 보게 되면 마사치오의 그림이 좀 더 조각과 같고 좀 더 웅장하고 어떻게 보면 압축되어 있으면서도 절제된 그런 고전미를 보여준다면 우리 얀 바니 아이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여성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는 그 과정에서 성모님의 위대함들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노력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보면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로저 반 데 바이든의 작품, 이것도 십자가의 내리심이자 여러 애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슬퍼하는 성모님과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요한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특히 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한번 보시면 정말 고통에 빠져서 받았던 그런 어떤 육신의 고통들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그려내게 되는데요. 예수님 보시게 되면 일반 사람들의 육체와 크게 차이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르고 아주 왜소한 그런 모습까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이탈리아 화가였으면 좀 더 크고 웅장하고 신적인 어떻게 보면 완벽함을 갖춘 인체로 예수님을 표현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이것들이 좀 더 예수님의 원래 모습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면서 아마 이렇게 그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부의 모습, 그 어떻게 보면 어떠한 미화라든지 아름다움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는 북유럽의 회화적 시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슬퍼하는 모습들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시는 이 지금 피에타의 모습에서 보시면 이 소위 제가 말한 고딕의 정통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탈리아적인 조각, 웅장함,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런 미술이 바로 교황청의 미술에 이런 거 뭐 표준으로 맞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미켈란젤로가 보여줬던 저러한 미술을 중심으로 로마 교황청 미술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 미켈란젤로가 어떤 미술을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아마 중요한 조각 중에 하나, 우리가 바로 이 다윗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 그 5.17m라고 했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뭐 3배 정도 되는 거대한 거인으로 다윗을 만들어냈는데요.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저 긴장한 저 모습, 그리고 하지만 그 몸을 드러냈을 때 저 웅장하고 아름답고 균형 있는 남성 신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전 이래로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었고요. 이 미술을 바로 교황청에서는 주목해서 보았던 겁니다.
좀 더 세부를 보시게 되면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 표현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감동할 수가 있는데요. 저 근육이라든지 남성의 웅장함 이런 것들이 조각 속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거는 이 다윗상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다윗상의 표면에 지금 청소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얼마나 이 다윗상이 거대한 상인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맡친 그 교황님이 바로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그는 교황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역할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십자군 전쟁까지도 다시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만큼 교황의 권위를 전 세계에 더 알리고 싶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야심만만한 교황 성하였다. 이렇게 제가 역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황께서는 미술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브라만테, 그리고 이전 조각과 바로 회화에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까지를 거느리면서 소위 말하면 로마 교황청 미술의 황금기이자 유럽 미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미술의 최전성기 하이 르네상스를 바로 이 교황께서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황이 가장 주목했던 젊은 미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피에타라든지 아니면 다비드 이런 조각을 했던 그 미켈란젤로를 보고 이 교황님께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는 조금 잘 안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교황님께서는 스스로 죽고 나서 자신이 묻힐 무덤을 바로 이 미켈란젤로에게 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인데요. 원래 수십 개의 조각이 거대한 조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지금과 같은 완성된 모습은 거의 스케일 다운돼서 아주 작은 모습.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거는 저 모세의 조각상으로 알려진 저 모습인데 이게 지금 율리우스 2세의 무덤으로 많이 축소된 상태로 제작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무덤을 너무나 완성시키고 싶었는데 처음과는 달리 초대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매우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 미켈란젤로에게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맞추게 되죠.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강의에서 살펴보게 될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율리우스 2세 교황님께서 미켈란젤로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 안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레스코 벽화가 바로 천장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 천장의 규모는 폭은 거의 20m가 되고요. 길이는 40m가 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천장에는 창문과 여러 건축적 구조물 때문에 그림을 그려넣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이 부분들을 다 나누고 이야기를 이 중앙에 있는 띠에다 집중하면서 소위 그 천지 창조에서부터 벌어지는 창세기 이야기들을 중앙에다 배치하고 그 주변에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선지자와 이런 예언가의 모습들을 거대한 그림으로 또 채워놓고 그 사이사이에는 건축적 구조물과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은 인물들로 채워넣으면서 역사상 둘도 없고 이후에도 이러한 그림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거대한 그림을 그려넣게 됩니다. 지금 밑에서 바라보다 보시면 거의 이게 거의 뭐 20m 이상 되는 높이에 그려졌기 때문에 저렇게 뭐 까마득할 정도로 높이 보이는 저 모습인데요. 지금 밑에서 여러 관객들이 아마 경의에 찬 모습으로 바라볼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종교개혁의 열풍 이후로 1530년경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까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다 함께 그려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활용 점정은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그리고 한 발 더 20년 후에 다시 또 한 번 그려지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다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는 미켈란젤로가 보여줬던 피에타, 그리고 다윗상에서 보여줬던 그 고전적 표준적 표현 같은 것들을 극대화한 게 천정하고요. 그것들을 좀 더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재해석한 게 아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입구 쪽에서 보여진 모습인데요. 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이 그림은 제대 쪽에서 먼저 그려진 게 아니라 입구 쪽에서 먼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5년 동안에 걸쳐서 이 엄청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있는 그림들은 좀 더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단계인 1511년, 12년에 그려졌을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 공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그 시스티나 예배당이 가지고 있던 건축적 구조물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건축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되면은 그 건축 구조와 더 적절하게 이어지는 좀 더 웅장하게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인체로 그 등장인물들을 바꿔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이 전체 장면을 보시면 바로 지금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말씀대로 폭은 20m, 길이는 40m가 넘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상상할 수도 없이 넓은 거대한 캔바스가 있고요. 그 캔바스 위에 엄청난 건축 구조물들이 흐르고 그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는 완성됐는데요. 그 그림은 입구 쪽에서부터 그려지면서 맨 마지막에 완성된 거는 바로 지금 그 제대 쪽입니다. 바로 제대 쪽에 바로 이전 그 천지 창조가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특히 이 중앙 띠 안에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살보면서 지금 빛과 어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브가 나오게 되고요. 그 추방하는 장면, 그 다음에 대홍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첫 번째 그려졌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지금 다시 한번 구조를 보시면 이 창세기 이야기 그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자와 선지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조각상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쭉 아마 주변을 한번 둘러다 보시면 그런 예언자와 선지자의 모습들이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모습, 굉장히 정지된 모습인데요. 우리가 막상 거기서 가서 보시면 저 모습은 벽과 천정이 만나는 그 꺾이는 그 부분에 그려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려진 그림이라고 전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 그림이 완성되어서 쭉 나와서 맨 마지막에 그려진 모습은 제대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요나 성인의 모습입니다. 요나 성인이 를 암시하듯이 그 바로 뒤에 거대한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요나 성인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몸을 좌우로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은 천정과 벽면이 만드는 그 휘어진 부분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공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야말로 미켈란젤로 특유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움직이고 응축된 그런 어떤 인체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그림 곳곳에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앙띠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려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창세기를 한 장면 한 장면의 네 귀퉁이마다 남성 누드가 일종의 장식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조각상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태리어로 이누디라고 하는 그냥 뭐 복수로 얘기하는 남성 누드들의 모습인데요. 이 남성 누드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좌우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라오콘상 이 당시에 재발견되는데요. 그런 라오콘상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미켈란젤로가 이용해서
그림 부분이라고 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다단한 남성 누드, 그 안에서 창세기의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요. 그 주변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선지자의 웅장한 모습들, 그리고 사실은 이 그림 속에는 없지만 그 외곽에는 그 역대 교황의 그 초상화도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선조들의 모습들, 하여간에 어마어마한 이미지의 그 향연이라고 할 만큼 거대한 그 뭐 그야말로 성경의 또 다른 도회라고 할 만큼, 창세기의 도회라고 할 만큼 회화적으로 도전적이고 위대한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테나 예배당 천장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로마 바티칸에서 이 위대한 인간이 남긴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실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위대한 르네상스 미술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종교개혁에 의해서 좀 더 변화되면서 자체롭게 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